축복의 계절이고 축복의 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기회를 선용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도를 타보면, 여름에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타보면 파도가 일어날 때는 파도 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는, 역풍을 맞으며 사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순풍으로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우리 인생이 순풍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은 그런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은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력으로는 12월은 시작입니다. 12월이 교회력으로는 시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계절을 선용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 또 내 마음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놓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제 오늘부터 성탄 추리를 장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인 투자를 조금 어려운 때이지만 조금 하셔서 가정에도 이제 예수님의 오실 자리,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그래서 성탄 추리를 만드는 일, 가족과 함께 오늘 저녁 같은 시간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아마도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12월에 이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복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을 잘 선용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집도 예수님 오시려면, 예수님 산타크로스만 오려고 해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청장년에 오늘 헌신의 시간인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자꾸 청장년에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하도, 그래서 또 제가 청장년 선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관계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12월이 가기 전에 헌신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스러워했지만 가정을 방문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대도시에서는요 신방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한다고 그러면 어디 인류 좋은 식당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로 오시라고 그런다네. 그런 시대인데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니 가정을 이렇게 수련하는데 우리가 12명이 모이면 많은 수 아닙니까? 또 거기에 따른 뭐 이런 준비나 이런 거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마음으로 모이는 우리 청장년회가 올해 1년 동안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이제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치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의가. 그런데 우리 청장년회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순회를 해보니까 아주 그냥 거실이나 또 이렇게 다과 준비나 얼마나 잘해놨나 몰라요. 그런데 제한하는 게 있더라고요. 딴 데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방 들어가지 말고 뭐 어디도 가지 마라. 거기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사람은 안 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특히 강림절기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서는요 강림절 초 이제를 준비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한번 하려다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내년에는 꼭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절기 행사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은혜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집 구석구석 마당까지 전부 좀 청소도 하시고, 털어낼 것 털어내고, 마음에 있는 것들도 털어내고, 또 이제 내놔야 될 것들도 좀 털어내고, 또 옷 같은 거 무슨 이런 것들도 이제 3년 이상 농안에 있는 거는 안 입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좀 주고, 이제 거기에 주기 어려운 고가의 무슨 밍크 뭐라든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거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좀 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여러분 좀 털어낼 건 털어내고, 비워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성탄절을 맞아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24일 날 저녁에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저기 호텔방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다녀도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혈압도 좀 오르고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이 아내하고 아이 하나, 아기 한 명인데 그를 차에 있으라고 하고 어느 호텔에 들어갔어요. 방 있습니까? 방 남은 거 있으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날인지라 빈 방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돈 좀 더 줄 테니까, 아니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방 하나만 좀 빼주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만약에 오늘 12월 24일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온다면 방을 드릴 겁니까? 안 드릴 겁니까? 그러더니 이 이제 프론트의 직원이 좀 이제 불안해하더니, 아유, 예수님이 오신다면야 어떻게라도 내드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뜸한단 말이, 그 방 놔주시오. 오늘 밤 절대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 방 날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방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준비된 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영성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손, 저는요 30대에 이렇게 자비량이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부흥회를 이렇게 우리 동료들, 선배들, 또 후배들,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하는 걸 제일 이것도 버겁고 제게는 버겁습니다. 정말 이것도 안 했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하면 충성을 다하지만,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 가보면 부흥 강사가 거의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무슨 다른 적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식사에 준비를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젓가락이 가면 그 반찬이 바로 젓가락이 제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그 반찬이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한 몇 번 지나면요 불안해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손길이 가면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손길이 가면.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주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오늘 청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매번 이렇게 젓가락만 가면 바로 그 반찬이 제 앞으로 와요. 사실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보신 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디 예산 이런 데 가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산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저게 뭘까 하고 한번 먹어보면 그게 바로 앞으로 와 있으면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맛도 없는 거 그거 먹어야 되고,
이게 야,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은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를 향하실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향하실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2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 금암제일교회에서는 오늘 오후만큼은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장년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장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고요. 우리 김자연 집사님은 세종시에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박수.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색스폰입니다. 색스폰. 색스폰 부는 사나이 김자연 집사님. 또 오늘 우리 오병선 집사님은 지금 연말이라 예산도 세워야 되고 굉장히 바쁜 일이 많은데 오전에는 점화위원 하려고 열일을 제끼고 아들 둘 복 받으라고, 그렇죠? 예? 또 정말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몇 년 전에는, 그렇죠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아멘. 예.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이 무엇이길래 이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할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면 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진흙을 발랐다고 하는,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진흙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한, 눈먼 자를 눈뜬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셔서 매일매일 재창조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인 목소리였는데 망가졌다. 성대가 결절되고 망가졌다. 젊었을 때는 잘생겼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사고 나고 뭐 해가지고 잘못됐다. 또 젊었을 때는 머리가 촉한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거룩한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기적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왕년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왕년에 내가 건강했는데, 또 가문 족보 얘기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엊그저께요, 제가 왜 그런지, 제가 막내인데 제가 지금 몇 권을 샀거든요. 엊그저께 또 우리 그 가문 종중이 또 막 이따만한 몇십만 원 가는 책을 또 보냈어요. 제가 양심이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 책을 잘 돌려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돈을 또 이제 적금을 들어서라도 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저는 막내거든요. 왜 나한테 그걸 자꾸 보낼까? 내가 돈이 좀 있어 보이나?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그래도 또 준 거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일은 없는 분들이다. 이걸 이렇게 복잡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면 참 일은 없는 분들이다.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 중간에 혹시 저하고 같은 그런 라인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상한 데 타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어요. 그러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100세까지 9988 238이라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살아나서 팔팔하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살면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팔을 잃어버리고 손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바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길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을 선용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징계를 받는 게 좋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잘된 것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답이 정답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축복이에요. 아멘. 왜? 내가 그렇게 가면 궁극적으로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이 또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듬으시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임하는 것, 이것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우리를 위태한 길에서 보호하시고 갈등을 봉합해 주시기도 하고 원수의 성문을 부숴주시기도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험한 반길에도 보호하시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와 함께 길 가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 그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볼 때에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기적을 만드는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젓가락이,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할까, 어느 손길을 향할까. 그래서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특별히 오늘 헌신의 시간을 갖는 우리 청장년회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루의 일과를 서로 다른 공간에서 보내는 부부간이나 또 자녀들에게나 우리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분의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은요, 이 이전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 장사라는 사업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기업의 기업주요, 대단한 사업가예요. 그래도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점에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선택을 통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선택의 순간,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신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축복의 신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오늘 우리 청장년 선교회 부부 여러분들도 이제 축복의 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설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나 한국은요, 전통적으로 축복의 신을 만나지 못해서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조용한 나라, 침체된 나라, 이제 정말 미개한 나라, 이런 평가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요, 이 아시아나 한국을 넘어서 지금은 아시아 인도라든지 또는 이제 뭡니까 어떤 그 캄보디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지금 아시아권의 나라들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막 물밀듯 밀려오는 성도들을 감당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서 막 터진,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미개한 나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제 많은 종교학자들은 축복의 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만 들어가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족보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개화기를 지나면서 이제 1800년대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우리 한국에 이제 대부분의 전통적인 그 가문들 또 이제 위세 등등하던 이들이 거의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이제 130여 년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중심 세력으로 들어섰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요? 몰라요? 잘 몰라요? 김영삼?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의 최고 1인자가 누구예요? 그 나라의 최고 1인자가 누구예요? 이건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이전에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정부 요직이나 또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기업가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짧은 역사, 우리 한국의 고유 역사의 수천 년, 3,000년, 5,000년의 역사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신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축복의 신을 만났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빈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반드시 거기에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뭡니까? 복을 주실 줄로. 떠나면, 죄에서 떠나면, 악에서 떠나면, 옛 습관에서 떠나면, 믿음이 아닌 것들에서 떠나면, 단절하면, 절단하면, 이제 끊어버리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신 것은 복을 주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신앙,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축복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간단하게 세 가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떠나서 22장 또 그 이후에 쭉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내라고 해도 그랬고요. 언제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 주님 말씀하시면 저도요, 그것은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또 지금까지 목회 여정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표현상 뭐하지만요, 주님 말씀하시면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믿음의 순종은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신앙. 무언가 지난번에 거창고등학교에 이제 학교 운영에 또 그 학생들의 비전에 대한 십계명도 우리가 한번 보고 했는데요. 창조적인 신앙, 이것은 뭡니까? 누군가 하지 않는 일, 누군가 보지 않는 것,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부분, 창조적인 삶을 사는, 창조적인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따릅시다.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은사나 능력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럼 뭐 돈 한 100억이나 1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의사 되고 아무나 검판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재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무슨 조수미나 무슨 박종호나 뭐 이런 사람처럼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김장현 집사님처럼 색소폰 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재능은 우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홍해바다 같은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주 가면 달리기에도 장애물 경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만일 장애물이 없다면 가속도가 붙어갖고 브레이크 없는 페달이 돼서 어딘가에 가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홍해나 요단강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을 주는 신앙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경의 최고의 족보를,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와 족보를 기억하는 최고의 믿음의 이제 상아탑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보석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내용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중년기를 지나 장년기와 노년기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 중에 1번 순위가 여러분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그러나 이것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루 이틀에 어디 가서 물건 사오듯이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금보다 귀한 믿음. 신앙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고통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밤을 지나야 했고,
정말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는 그런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언덕길을 넘어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축복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축복의 신을 만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한 시간을 갖는 우리 청장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자산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한 번도 여러분을 후회스럽게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 꼭 붙잡고, 이 믿음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청장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회 회원들의 부인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남편, 집사님, 권사님들 연령대에 적절하게 장로도 될 수 있도록 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내조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급 중에서 최고의 진급이 교회에서 진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이 남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할 때에 실패자가 되고, 해야 할 일을 많이 할 때에 그 인생은 성공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지성이 끝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무엇인가 정이 되어질 수 없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뜬 꿈이요 미신은 눈 감은 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